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또 이제 한 달 가까이 저희가 휴식을 갖고 다시 오늘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늘의 지혜로 함께 또 교제하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이 복된 시간 우리의 영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이게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습관이 이제 들다가 이제 딱 없어지면 이렇게 또 다시 습관이 들기가 또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 네. 길게 셨나 싶기도 하고 장로님은 아니라는데 잘 쉬셨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한 6주간은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거냐면요 이 계속해서 영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세 번은 하려고 그래요. 시즌 뭐 하나 세션 했고 두 세션 했고 세 번째 마지막까지 요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요. 근데 요 이제는 좀 더 전에는 좀 이론적인 거에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론적인 거 많이 했다면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6주간은 좀 실질적인 것에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부닥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 오늘 특별히 얘기를 함께 나눌 것은 오늘 뭐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뭐냐면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제목을 달자면 영적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 제가 전에도 이제 우리가 하면서 영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고 뭐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러면은 기도라는 것이 그러면 좀 더 영적인 그런 퍼스펙티브에서 기도를 바라볼 때 기도는 뭐고 기도는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면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그냥 다 무릎 꿇고 하면 다 기도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같으냐면 기도도 기도도 뭔가 요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도도 뭔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할 때 그런 거 한번 해보셨죠? 이렇게 뭐 소파나 아니면 책상을 옮기는데 이렇게 밀어넣으면은 이게 딱 크기가 커가지고 그 문에 딱 걸리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돌리거나 그래가지고 뭐 다리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또 나가면서 또 다리를 빼고 이런 식의 요령이 생기면 뭔가 옮기는데 가구를 옮기는데 안 들어가는 문에도 뭐 이 그냥 이걸 그냥 고지식하게 그냥 이렇게 쭉 밀어넣으면은 문에 양쪽에 탁 걸려서 안 들어가는데 그거를 돌려서 또 다리 먼저 넣고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몸을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가구를 옮길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다라는 거죠. 기도도 요령 뭐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요령이고 기도에도 뭔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도 뭔가 그 세우신 무슨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 기도의 원칙이다. 영적 기도의 원칙. 뭐 아니면 영적 기도의 무슨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기도 그냥 무조건 덮어두고서 그냥 주여 삼창 한다고 영적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도에는 거기에도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뭐 오늘과 다음 주 어, 이틀 동안은 영적인 기도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또 기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영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그곳에 그냥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 어떤 영적인 그런 룰이라는 것, 어떤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원리라는 것을 왜 거기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원리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원리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원칙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규율이시기 때문에 뭐 그거를 굳이 정해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도 없고, 뭐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원리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또 그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기도, 영적인 것에 뭐 어떤 영적인 원리 또 영적인 원칙 이런 것을 두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런 것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와 어떤 원칙들 그런 어떤 프린시플들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체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뭐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원리와 원칙들 주셨는데 기도에도 영적인 기도에도 원리와 원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영적 기도의 원리와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영적인 원리와 원칙, 영적인 기도의 원리와 원칙들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은 사람들. 그래서 뭐 요새 뭐 새벽 기도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기적과 이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소경되었던 두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어, 원리와 원칙, 영적인 기도의 원리와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아멘.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다음에 어, 수르보니게아 여인의 기도도 그렇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래요.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들이 와서 응답받는 데 있어서는 뭔가 영적인 원리가 그 안에 있어서 그들이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내서 과연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도의 영적인 기도의 원칙이 있었을까? 그건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 여러 사건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뭐 주님께 나오는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림집어서 더듬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더듬어서 보던 것이 더듬어서 이제 느끼던 것이 이제 뭔가 원칙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런 규칙 원칙이 그런 질서가 보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가 쉬워지는 거죠. 기도가 마냥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뭐 이런 뭐 그냥 뚱구름 잡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와 원칙들, 규칙들, 질서를 가지고 행하신다. 우리로 반복해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원칙과 질서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일을 우리의 인간 가운데 인간 싸움에서 인간 속에서 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뭐 만유 인력의 법칙 뭐 무슨 뭐 중력의 법칙 이런 거 몇 개 알지만 이 천하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도 뭐 이 지구와 같은 별을 뭐 셀 수도 없고 뭐 이 뭐 은하계 같은 것도 뭐 셀 수도 없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세계 저기 우주 하늘에 놓여 있고 그것들이 오늘 돌아가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해할래야 뭐 우리의 지혜로 짧은 지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터랙트 하시면서 이렇게 상호 작용하시면서 서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어떠한 패런 그게 뭐 일종의 패턴이죠. 어떠한 패턴 그 패턴이라는 것은 결국은 원칙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들, 원리에서 움직여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똑똑해져야 돼. 영적으로 똑똑해져야지 효과적으로 뭔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응답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뭐 어쩌면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말만 장황하게 많이 그냥 하는 거일 뿐이지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자기 그냥 이렇게 소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탁탁탁 응답되어지고 뭐라 그럴까 기도의 가성비가 좋아진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의 가성비가 좋아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가성비가 좋아지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 기도의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막 흔히 하는데 어쩌다 한 번 이루어지고 또 그것도 될까 말까 안 될까 뭐 이런 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따돌려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들, 영적인 기도의 원리와 이 원칙들, 질서들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기도가 더 쉬워지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일정한 어떤 규율이나 원칙, 그래서 영적인 질서, 영적인 원리, 영적인 어떤 규칙을 가지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 근데 그것이 기도에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잘 알면 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막 응답받는 사람이 되겠죠? 또 뭔가 기도하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어, 거기에 여러분들이 눈을 좀 뜨시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개요에 대해서 앞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기도를 뭐로 사용하시느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냐?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인간이 기도하는 게 뭐 그게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침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뭐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쓸모없는 존재고 뭐 니들이 뭘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걸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은 컴패니언십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세계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보고 다스리라 그러고 우리 보고 정복하라 그러고 우리에게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뜻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처음에는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 성령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동의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그래. 하나님 다 마음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기도?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 이 동행하고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기도는 내 뜻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기도는 나의 뜻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참된 영적인 기도는 인간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해야 되고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성장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증인이 되고 또 뭐 우리의 있는 곳에서 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복음의 우리가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다르죠. 그냥 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들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시고 우리는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육적인 기도는 땅에서 올라오고요. 땅에서 시작하고 인간의 어떤 정욕에서 시작을 하고요.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은 이런 기도와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 어서 오세요. 아까 계신 분들. 에스겔서 36장 37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구하여야지 해주신다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플랜을 가지고 계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구하여야 할지라. 네,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제가 뭐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주여 아시지요. 그거 응답 안 돼요. 그 제가 경험해 봤어요. 주여 아시지요. 뭐 주님 아시니까 다 그냥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돼요. 그 기도도 아니고 그 믿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도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고 믿음에 대해서도 뭐 아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성경은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러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주권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겠지.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아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야.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아서 주시나요? 아니요, 안 주세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 허락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요즘 기도를 좀 바꿔야 돼요. 기도를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거는 뭐 같으냐면요.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물을 만드는데 그물을 만드는 사람이 실 한 네다섯 곳 가닥만 바다에다 내리고서 그거 가지고 자꾸만 고기를 잡으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고기 안 잡혀요.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지켜주시는데 뭘 지켜주셔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하나 아이가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대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해? 기도할 게 없어. 끝이야. 지켜주시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돼. 하나님 나쁜 친구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자동차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일 가는데 일터에서 지켜주시고 또 그 다음에 뭐 세상의 영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가 뭐 천식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부터 지켜주시고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찝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물을 만드는데 그물이 촘촘해야지 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그물을 촘촘하게 하는 거는 기도를 자세하게 하는 거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뭘 공급해 달라는데 뭘 공급해 달라는 뭘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 등록금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또 뭐 용돈도 주시고요. 뭐 그냥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주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소경들에게 와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들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딱 집어서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딱 집어서 얘기해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주님이 딱 돌아서서 너 기도하는데 원하는 게 뭐야? 글쎄요. 가 아니라 딱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가 필요해요. 내가 이게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 내가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히 알아요. 공급해달라고 해가 이렇게 뚜리뭉실 기도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 공급 받았나 안 받았나 그냥 애매하고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뭘 응답받았는지.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기도는 마찬가지. 그냥 뭐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뚜리뭉실하지 말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동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뭐 취미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하는 것과 같아요. 일하는 게 저기 은사이신 분. 나는 나가서 일하는 게 은사다. 아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뭐 좋아서 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들 먹고 살라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 그냥 그게 내 은사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일 삼아서 하는 겁니다. 일로 생각하고 사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사막 지역에서 기도해서 땀이 나게끔 한 거, 건조한 기후에서 땀이 나게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아직 여름이 되지도 않은 그때 주님 기도하실 때가 이제 부활절 전이니까 그때 땀이 나려면은 3시간, 4시간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야만 비로소 이게 피가 흐르는 것처럼 땀이 난다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일처럼 했다. 일처럼. 예, 기도를 일처럼 해야 되는 게
내가 이 기도를 일처럼 내가 이 일을 내가 마쳐야 된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처럼. 아멘.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네. 아멘. 뭐라 그래요? 파수꾼을 세웠나? 파수꾼을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늘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늘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성벽 위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서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그런 기도 했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도 했었나? 그래서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왜냐면 기도한 거를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오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그 뭐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한테 리마인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작은 아이가 뭐 내가 뭐 사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손에 수중에 올 때까지 계속 리마인드를 해줘요. 징글맞게. 뭐 이거 뭐 언제 아빠 이거 언제 갈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어쩔 때는 뭐 요새는 뭐 이메일도 있으니까 아예 상품을 이메일로 보내 자꾸 이거라고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내가 기다려 그랬는데도 자꾸 리마인드 해줘. 그럼 복교서 죽어. 그래 해줘야 돼. 잊어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도 한 번 얘기하고 기도하고 끝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 지난번에 접수하신 것 아멘. 같은데 접수하신 것 같은데 저기 아직 답이 안 와서 그래요. 지금 그런데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들으셨죠? 네, 또 다음 날 또 가서 어저께 분명히 또 기도했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된 것 같으네요. 하나님 하고 계시죠? 하실 줄 알지만 또 기도합니다. 받을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야.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딱 하나로 되어 있어요. 뭐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아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쉬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쉬게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만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쉬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쉬지 않고.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뜻은 기차와 같고 기도는 기찻길과 같다. 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기찻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그 길을 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그 길을 깔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길을 쌌습니다.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은사는 다 있는 거고 기도에 또한 사명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만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고 기도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일 삼아서 기도하고 뭐 아무 일 없을 때도 기도하고 뭐 아무 일 없을 때가 어디 있어? 숨 쉬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제가 오늘도 아까 권사님하고 뭐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했는데 지난 이틀 전인가 새벽에 어떤 40 먹은 이렇게 청년이죠. 청년은 아닌데 40 먹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자꾸 이 누굴까 생각을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본 것 같은데 익숙한데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다음 날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오늘도 보니까 안 나오셔서 뭐 누구지? 그래서 뭐 그랬는데 어저께 어저께 저기 목사님들 기도 모임이 있어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을 어디서 봤는지 딱 생각이 났어요. 그 딱 봐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전에 우리 교회에 그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 작년에 호주에서 목사님 부부가 한 달 정도 오셨었죠. 한 달 반 좀 넘게. 그래서 그 아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 좀 이렇게 좀 잘 타일러서 목사님 교회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부탁하고 가셔서 그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뭐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서 이제 저녁만 먹고 그러고서 이제 뭐 한번 교회 오시라고 그러고서 갔어요. 그래서 뭐 또 뭐 자기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뭐 말은 못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서 저희도 잊어버렸죠. 그냥 바쁘게 살고 하다 보니까 뭐 잊어버렸죠. 근데 딱 1년 만에 이분이 그 새벽 기도에 그냥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왔나? 사모님이 어디 아프신가? 그때 사모님 몸이 안 좋으시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갖고 긴가민가 네,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 며느리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혹시 교회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딱 전화했던 저기 문자를 보냈더니 왔었다 그러더라고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뭐 잠깐 1시간 정도 본 거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저는 잘 또 잊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오래 본 사람들 아니면. 그런데 한 번 딱 1시간 봤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 근데 그게 기도하는데 기억이 탁 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뭐 잊어버리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뭐 평상시 왔던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새벽기도 그래 자기 발로 이렇게 또 걸어온 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또 그 아들의 마음에 뭐가 또 사연이 있겠지. 뭐 집도 바로 코앞도 아니고 저기 뭐야 메나세 저기 아래쪽인데 여기까지 온 거면 이유가 있겠지. 뭐 기도할 뭐 제목이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심경의 변화를 주시는지 뭐 나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새벽이 여기까지 찾아왔다라는 거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아들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여기 미국에 오고 여기 롱알랜드 들어오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목사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셨는데 그 사모님도 그렇고. 어쨌거나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어,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곧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술술술 되고 기도의 시간이 남나요? 기도하려고 하면 항상 안 돼요. 바쁜 일, 뭐 이 일, 저 일, 기도하다 보면은 뭐 생각나는 일들도 많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도 어렵고, 기도의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요. 어떤 분 그래요. 아, 자기는 이 새벽 체질이 아니라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나는 아침에 기도하기 어렵다. 아침형 인간이 아닌 사람이 밤에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저는 없어요. 아, 진짜로. 아침형 인간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아침형 인간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침에 그 시간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의 삶이 이 이민 사회의 하루의 삶이 너무 바쁘고 또 그 저녁에 찾아오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피곤해서 그냥 눈 감고 자기 바쁘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뭐 새벽 기도까지는 뭐 혹시 아직은 도전해 볼 수 없다면 아침에 무조건 기도해요. 아침에 뭐 일 시작하기 전에 뭐 새벽 기도 뭐 요즘은 온라인으로 계속 나가고 또 그다음에 예, 실시간으로도 나가고 뭐 여러분 일어나는 뭐 6시든지 그때부터라도 보기 시작해도 새벽 기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안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사단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고 실망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교회는 5시 반인데 이 5시 반에서 뭐 7시까지 이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단은 또 이 기도의 시간에 시간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퀄리티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이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시간도 빼앗고 그래서 뭐 피곤하다. 여러분 다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뭐 이게 뭐 비몽사몽간에 기도가 안 되고 여러분 그거는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이 우리로 그렇게 나는 원래 새벽에 일어나면 정신도 안 들고 몽롱해가지고 기도도 못해. 이거 다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밝아지면요 깨어지면은 그냥 딱 새벽에 일어나면서 그냥 또릿또릿해지는 거예요. 또릿또릿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그 시간을 사단은 공격하고 또 그 새벽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의 그 이제 퀀티티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기도의 퀄리티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게.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뭐 그냥 그물을 만드는데 그물이 그냥 뭐 깊은 바다에 그냥 세네 가닥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뭘 잡겠어요? 아무것도 못 잡죠. 그러니까 그런 그 뜬구름 잡는 기도, 또 혼의 기도, 인간의 기도, 인간의 뜻에서 출발한 기도.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를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에 말씀하시는 게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깨어 간구하는 거예요. 깨어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지켜서 그 시간을 지키고 내 속을 지키고 내 영을 지키고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를 보잖아요.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부흥의 역사를 보면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렇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뭐 했죠?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지만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역하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두시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세 가지 의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의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의지를 꺾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 혼자 꺾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사단의 의지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대적하여 기도해야 하느냐? 사단을 대적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뭐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도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못하도록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을 눌러두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도 외에는 사단을 눌러둘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지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활동들을 묶어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어떻게 돼요? 고랑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쇠고랑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니면서 활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고 뒤집어 놓고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만든.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항상 있어요. 새벽 제단에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사단의 방해는 항상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사단의 방해가 계속 있어요. 그때마다 뭐 보이게 보이지 않게끔 사단을 붙들어 두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원수마귀 귀신, 이 더러운 어둠의 영들 하나님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이것을 묶어 두지 않으면 사단이 그냥 막 활개를 치고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또 여러분 자녀들의 삶 속에도, 또 여러분 안에도 사단은
기도로 묶어두지 아니하면 날개를 치면서 막 휘짓고 다닙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왜 저 아이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여러분, 그 배경의 그 이면 속에는 사단의 그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아니면 말실수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표면적으로 나온 게 말실수고 그 안에서 벌어진 영적인 상황들 같은 것을 우리는 신경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를 가고 안 가고가 그 사람의 스케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인데,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단을 묶어두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VIP 카드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사람들을 써내라고 한 이유가, 누가 오는지 알아야지 그 명단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제 오는데 이 사람의 영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원수마귀를 결박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카드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쫄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뭐 그거 낸다고 무슨 제가 여러분 그 내도 못 데리고 오면 못 데리고 오는 거죠. 그거 뭐 여러분들 내가 볶으려고 그거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 아멘. 낸 사람들 있어요. 그래갖고 낸 사람들 거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 이 사람들 풀어주시고 이 사람들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묶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냥 뭐 내가 이게 하려고 사람 데리고 오려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엔 그래 갈게 한번 가지 뭐 그러다가 당일 되잖아요. 빵꾸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안 가. 일 있어서 안 오고 저 일 있어서 못 오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작정하시면서 또 써내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저도 중보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듭나고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뭐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부부싸움하지 않게 하시고 뭐 또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온다는 일 말 못하도록 직장에서도 익스큐즈 하게 해주시고, 뭐 구체적으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성적이라서 샤이해서 안 나오지 않게 구체적으로. 사단이 우리의 기도 시간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공격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 사단은 알아요. 왜? 뭘 알아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 기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사단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사단은 영적인 원칙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령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계시하시고 성도들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졸리다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피곤하다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어렵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스케줄이 안 맞는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뭐 될 수 있는 5만 가지 핑계가 다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핑계는 없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 다른 사람들은 아닌가 보네. 여러분,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핑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
핑계 엄청나게 많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 결국은 기도 못해. 결국은 기도 못해. 멀으면 멀어서 안 되고 가까우면 가까워서 안 되고 바쁘면 바빠서 안 되고 쉬면 쉬어서 안 되고 이거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퀄리티를 절대로 양보하지 마. 왜냐?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축복의 열쇠는 기도에 달려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흥도 그랬고 성령의 임재도 그랬고 주님께 나와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랬습니다. 기도한 자들만이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지키도록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 그래서 사단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기도를 예를 들어서 30분밖에 못 하는데 30분밖에 못 하는 이유가 사단이 넌 여기까지 더 이상 못 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지경에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나가지 못하게.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시간을 가지고서 비단 시간의 짧고 기름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기도의 깊은 세계로 가고 싶은데 내가 못 나가는 것이 그냥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단이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이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사단을 결박하고 그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방해받지 못하고 오늘도 여기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여기에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내가 시간 내서 인터넷 키면 다 오는 건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야?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게 다 지금 싸움의 과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여기서 기도가 부족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선교지에 가잖아요. 이런 거 많이 겪어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중요하다. 또 가 있는 사람들 끝까지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 사단은 언제 어느 틈에 우리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로 슬프게 만들 그런 이 전략과 작전을 사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그 주님 뭐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지키는 거예요. 내 기도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퀄리티를 지키고 내가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지키고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설교를 들을 때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졸리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흔들릴 때 잠이 와요. 또 내가 잠을 허락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굉장히 피곤했으니까. 어때요? 피곤하다고 다 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피곤하면 다 조나요? 아니요. 피곤해도 안 졸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맑아지면 피곤해도 졸지 않고 피곤해도 말씀에 집중하고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 플랫폼으로 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도전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들어가야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이게 뭐 화면만 보니까 텔레비전 보는 것 같고 또 요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더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는 것보다 비대면으로 뭐 예배하고 하는 게 사단의 공격이 더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에 와야 되고 현장에 못 오고 비대면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 더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뜨겁게 해야 되고요. 더 집중해야 되고요. 더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이 액티비티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돼요.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한두 번 안 나오다가 나중에 다 포기해버리게 만들어요. 사단은 꼭 그래요. 처음에는 아유 바쁘고 피곤하니까 한 번 안 나가지.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두 번 안 나가고 사단은 그 다음에 포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단은 아예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도록 만들고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이에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막 회젓고 다니면서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막 난리를 우리의 삶 속에 쳐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넣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할 부담을 갖게 만드세요. 아, 내가 이거 기도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 내게 기도하라고 하셔. 이 감동이 왔을 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영 안에서 그 일이 놓여 있을 때 빨리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면 즐거움이 되고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또 응답을 통해서 막 그냥 희열이 넘치고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감동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이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들이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을 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서로 그냥 이게 이 코워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우리 안에 넣으시고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 나가시는데 기도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 하나님의 소원도 감동도 느낌도 없어. 그러기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뭘 요구하고 뭘 하나님의 뜻을 결국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일을 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재촉하시고 하라고 할 때 그러면은 기도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해야죠. 의사가 처방하고 그렇죠? 환자에게 약을 6개월치를 주고 이거 드셔보세요. 그리고 다 드시고 나서 어떻게? 다시 병원에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어떤가 확인해야죠.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황을 또 확인해야죠. 어쩔 땐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됐어. 그렇죠? 어쩔 땐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러면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잘못 기도했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인간의 뜻으로 구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뜻을 살피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더 나빠졌어.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구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단의 개입이고 사단의 장난이 더 거세지고 반격이 세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안 권사님?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정신 차리셔야죠. 어?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됐어. 성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상황이 악화됐어. 어?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맞아.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 키워드가 있어. 더 열심히 해야 돼.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됐어. 사단의 개입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윤희계 전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배우려고 나왔잖아요. 예? 뭐 기도해가지고 더 악화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의 골방 기도가 있거든 저는요. 예, 10시부터 11시까지. 예. 그때 더 부르짖고 응답 달라고 예. 기도하면 또 반드시 하나님도 영감을 주셔요. 음. 예. 예. 그래서 뚫고 나가죠 이제. 밤에 네, 늦게 네. 하는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는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항상 밤에 늦게 합니다. 음. 새벽엔 정신이 맑으니까 하지만은 음. 방금 요거 시간 끝나면 내 기도 시간에 내 골방 기도가 있어요. 내 골방 기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그 본질이 나와요. 네, 내 네. 본질이 나와요. 예. 음. 그때 이제 또 하나님과 대화하죠. 기도 응답 받을 때가 아니라 말씀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 지금 내가 원하는 답은 아직 안 나왔는데 예. 그 열심히 하는 건 그건 뭐 둘 다 맞아요. 그건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더 기도를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뭐 하면서 기도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식은 이 결박을 풀어주기 때문에 금식의 기도는 아멘. 결박을 풀어주기 때문에 했는데 자꾸만 이게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자꾸만 이게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좀 세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소멸하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시간 뺏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뭐 다 졸리죠. 기도하면 졸리고 여러 가지만 일들 많고 뭐 또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그 시간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 이게 시간이 이제 다들 지났네 많이요. 자, 자, 다 못 끝냈어요. 네, 다 못 끝냈는데 다음 주에도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예,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영적인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다. 잊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로 동역하신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시고 또 영적인 그런 부담감을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는 일이다라고 얘기했고 기도는 사명이라고 얘기했고 기도는 또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소명이 기도는 반드시 누구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삶 속에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안 되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공격하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빼앗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핑계와 이유들 많은 것들 하나님 가지고 사단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기도로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아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멘. 기도로서 모든 것을 쟁취하는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기도는 무기입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원수마귀를 짓밟고 결박하고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멘. 들어오는 우울감, 우리 속에 들어오는 패배감, 우리 속에 들어오는 염려, 걱정,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것들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외로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잘 될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도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같이 만나서 계속해서 영적인 기도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곤하시죠?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